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는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다. 예수 믿는 목표가 잘못됐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12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그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갑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유일한 목표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순서가 사실은 믿고 알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는 게 먼저고 믿음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지식이 따라온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다 보면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람으로, 단지 훌륭한 분으로, 단지 좋은 일 하는 분으로, 단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고 그러면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우리가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떠나지 않으려면은 우선 예수를 믿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육신의 형제들 간의 대화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제안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하면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를 떠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문 1절 끝에 보면은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북쪽에 있는 변방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행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기 갈릴리 시골에 있지 말고 그 유대인 주류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3대 절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엄청 순례를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 그냥 묻혀 있으니까 묻혀 있지 말고 그 주류 사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을 해라.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돼요. 예?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로 엄청 상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미국도요. 이 시골 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LA나 뉴욕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왜? 한번 나도 성공을 해보겠다.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나도 세상의 이름을 좀 알리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깡촌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성공해서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한 것입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접근한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상품 가치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이걸 썩히지 말고 사람이 많은 데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중심 무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뜨는 분이 되는 거예요. 뜬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 시대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나 또 교회의 목회자들도 얼마나 자기가 좀 인정받고 뜨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가짜 박사 학위도 받고 심지어는 목사님 얼굴 성형 수술도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늘 보는 얼굴이니까 얼굴이 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굴도 고치고, 예? 옷도 좀 더 좋은 걸 명품으로 좀 입고, 예? 그래서 연예인처럼 무슨 연기자처럼 자기를 꾸미고 또 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기준에서는 먹히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스스로 유명해지고 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그 형제들을 평가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일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뜨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도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요구한 것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치 자기들이 요청하고 자기들이 원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때라는 말 나오는데 이 때라는 거 우리 영어로는 time이죠. time. 그런데 이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time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그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면서 만들어내는 시간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크라날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크라날라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의 크라나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자연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때라고 하는 표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또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죠. 그런데 사실은 다마스커스로 올라갈 때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가 그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때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지금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엄청 모이는데 예수님 거기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예수님이 뜨고 유명해질 거 아니냐. 왜 묻혀서 일하느냐. 좀 나타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때로 하나님의 때를 접근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요청하는 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중간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는 말을 또 쓰고 계세요.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루 빨리 다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때 당장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때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일찍 오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땅에서 주후 정확하게는 BC 4년입니다. 정확하게 BC 4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때 오셨을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때가 언제냐?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 거기 때라는 말이 나오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일찍도 아니고 더 늦게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다 자기가 정해놓고 그때 오시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한부 재를 놓은 자들, 우리 한국에 난리가 났었죠. 자기가 정한 때 예수님이 오라는 거야. 아니, 왜 예수님이 자기가 정한 때에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당장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도 내가 장가를 간 다음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 오시길 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어요? 오실 수 없는 거죠. 왜? 사람들마다 원하는 때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타임입니다. 그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더 좋은 때예요. 네?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지난 76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76년 동안 기도했어도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루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은 안타까워요. 왜? 이산 가족이 하나씩 지금 세상을 다 떠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이제는 80대, 90대 이제 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왜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참 너무 귀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시고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섬기시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원하는 때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때라고 보실 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모든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